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랏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제물, 이승길 집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두 분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부분적으로는 순종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 순종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후회를 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만족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삶 가운데 타협하며 또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앞선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지파들도 동일하게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사사기의 결론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음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진짜 왕, 그들을 이끌 리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을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소견, 나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하나님,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으므로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늘 왜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를 대표하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가? 결론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이미 자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오늘 1장 말씀에서부터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이미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29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함께 거하고 일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역하게 하였으며 또 일부는 그 땅 가운데 거함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아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 굳이 불편한 관계를 이룰 필요가 있는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이 노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또 다툼이 없는데 굳이 싸움을 만들어서 그들을 진멸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과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군사적인 한계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군사를 주셨으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르려고 했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타협과 그런 것들이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불순종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적 순종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결과를 낳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그 땅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공존의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되고 훗날 사사기 전반에 걸친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가게 되는 시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지금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하죠. 성경의 성의 가치, 성에 대한 가치와 세상에 대한 성의 가치가 참 다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지만 요즘 들어 돌싱의 이야기, 환승연애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충격을 받았는데,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종편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인가? 요즘에 소개하고 만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커플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연애를 환승한다라는 의미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게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당연한 거라고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장되어지면서 이성 간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를 무시한 채 세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좋은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 친구들은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미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때도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교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보다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그 말씀은 세상과 너무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건 너무나 보수적인 해석 아닙니까? 과거에 7, 80년대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20년대, 2000년대를 넘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말씀이고 시대적,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문화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순종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것이 죄인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양심,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음성을 무시한 채 세상 가운데 그냥 이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신뢰하며 동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부터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보면 그냥 중간까지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을 멈춰버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언제 시험에 들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순종해도 그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익이 신앙을 앞설 때 그 이익의 계산 손익분기점을 따지며 신앙을 멀어지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날마다 쓰러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쓰러지게 만드는가? 문화적인 문제인가? 세상적인 관점인가? 사람과의 관계인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진 않았지만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삶에서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의 영혼의 호흡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늘 나의 삶을 이끌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5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단 성총회를 허락하소서.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며 또 내일부터 있어질 119년차 우리 교단 성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